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장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이게 말씀들인데,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우리 이 세상에서도 기업 많잖아요. 기업도 이윤을 내고 흑자를 내고 안정되게 운영돼야 기업이 보존되고 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기업이 만약에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고 불안정하고 또 부실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기업이 침체해서 없어져 버리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용납을 안 합니다. 다 도산되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주세요. 또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특히 부모에게 자녀라는 기업, 또 중요한 기업을 주십니다. 많은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 오너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회사의 오너, 자영업자이면 자영업 그 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직장인이면 직장을 기업으로 주시고, 부동산업자면 부동산업을 기업으로 주시고,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중에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기업이 있어요. 어떤 부동산업보다 기업 중요하고, 어떤 회사업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자영업 기업보다도 더 중요한 그 업이 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녀 기업입니다. 자녀 기업. 기업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키우라고, 결과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물려주신 재산입니다. 유산이죠.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열매를 계산하시고자 주시는 것이나 위임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완전히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든 어떻게 열매를 맺든 상관없이 주님이 책임 없다, 무관심하고 결과를 묻지 않고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들은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총 결산하고 이게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많이 되면 다시 출자를 하고, 또 플러스가 많이 되면 배당시키고 그러잖아요. 총회들을 열고. 그래서 너무나 운영이 잘못되면 오너들을 다 갈아치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회사 기업도, 큰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기업 운영을 잘한 사람들은 칭찬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업 운영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로 하고 잘못해서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셔 아주 귀한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결산하십니다. 계산하세요. 다른 기업도 계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업보다도, 다른 뭐 동산 기업이든 부동산 기업이든 이상에 있는 그런 물적인 기업보다도 중요한 게 자녀 기업입니다. 아멘? 자녀 기업이에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직관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봤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자녀 농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걸 직관적으로 확인했어요. 야, 큰 교회 목회하고 때로는 뭐 책도 쓰고 많이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영광받고 높임받고 유명하는 목사님들도 이따가 보면은 자녀들 삐딱하게 나가고 자녀 농사를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 목회자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 하는데 그것도 자기 자녀인데, 그죠? 가장 가까운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식구 아닙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에게 주님이 위임해 주시고 또 권리도 주시고 책임도 물으시는데 이것을 잘 농사 잘 지내서 기업을 잘 운영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상급을 받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설령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많이 끼치고 또 큰 목회를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자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 자녀 농사, 이 가정 목회, 자녀 목회부터 잘 못하면 어떻게 다른 지교의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잖아요. 자기 가정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지교의 목회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못하죠. 어떻게 큰 교회 연합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우리 이순종 사모님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 번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양육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쏟고 투자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일단은 영광을 끼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자녀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자녀 기업을 잘 농사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안에서 관계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본인들에게도 무엇보다도 본인들에게도 자녀 양육을 잘 받고 잘 크면 본인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본인들이 좋은 것이죠. 이 자녀가 잘 양육돼서 잘 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기업을 잘 운영하고 열매를 잘 맺은 그런 부모에게는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내려주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잘 운영해야 돼. 기업을 특히 오늘 말씀 같이 자녀 기업을 제대로 안 하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요. 참 저희 그 부산에 계신 아버지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깝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참 본인도 참 후회 막심하죠. 이렇게 대학까지 나오시고 그 당시에 또 영어도 잘하시고 또 재산도 뭐 어느 정도 많이 물려 받으시고 또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괜찮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인데 자녀 양육에 상당히 소홀히 했어요. 자녀 양육에 상당히 소홀히. 자기 개인적으로 노는데 많이 빠지고 노름하거나 여자한테 빠지거나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술 친구들, 담배 친구들 어울리고 그런 이런 식으로 집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녀 양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없었고 사실을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참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희
이 주위 사람들을 보면 저 집안에 저를 보고 저 집안에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항상 저를 꽂힙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구들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화목을 원하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넘치는 비전 있는 그런 가정을 원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이 부모의 책임이 크죠. 그러고 나니까 그 젊었을 때 자녀를 제대로 양육을 못하니까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그러니까 늙어서는 얼마나 호되게 당합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외면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지만은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어릴 적부터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또 지혜의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양육을 잘한다면 참 나중에 늙어서는 자녀로부터 부모가 대접도 받고 사회적으로도 자신들에게 영광이 되고 물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후회 막심하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철저히 느낍니다. 처절하게 느껴요. 뭐 그것 때문에 저희 자녀를 제가 어릴 적부터 관심 많이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 뜻을 가르쳐주고 양육하는데도 계속 죄악을 범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저는 징계를 합니다. 주의 주고 경고해서 안 되면 징계를 해요. 세상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뭐 인권을 강화하자 해가지고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또 이제는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사랑의 매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애가 계속 삐딱하게 나가고 죄악을 범하고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방법을 써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지. 아마 자녀가 원하는 대로 오냐오냐 다 내버렸으면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 있었던 일도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걷잡을 수 없으면 음부로 나가는 음부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도 책임을 져야 돼요.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아프지만 마음 아프죠. 그러나 마지막 수단인 것입니다. 마지막 수단. 자녀가 계속 삐딱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뜻에 불순종하고 잘못 들어간다면 거기에 더 투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계속 잘못 들어가는데 자기 임의대로 가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물질이 헛되게 쓰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영육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잘못 들어간다면 그렇게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온 그런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책찍도 필요합니다. 사랑의 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이 세상 법과 법을 살피면서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 17절 말씀 보더라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자기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미 중에 가장 큰 어미 기본적인 어미는 누굽니까? 부모 중에 부모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게 죄악인 것입니다. 아셨죠?
의미 중에 의미가 부모 중에 부모가 하나님이십니다. 죄 못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니까 하나님은 욕되게 하는 거죠. 죄악된 것이죠.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참 주의 주고 경고해도 말을 안 듣면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주의와 경고와 또 징계의 매를 들어서도 말을 안 들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대학교 등록비도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부모로서 중고등학교, 우리나라는 중학교, 의무교육 중학교죠.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까지만 지원하고 너가 알아서 대학 가고 싶으면 너가 알아서 벌어서 대학 가라. 저는 실제로 그렇게 애들한테 주의를 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자 이미 다 결정했어요. 왜? 말을 안 듣는데 거기에 더 이상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물질을 은사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깨어 준비시키는데, 양육하는데 쓰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여러분, 상급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잘 운영해서 열매를 잘 맺고 좋은 열매 맺으면 그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상급받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고 힘이 되게 주게 하고 백그라운드가 되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보람이 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합니다.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하고 또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영광이 많이 나타났죠. 심지어는 대적자들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4절 5절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사가 뭡니까? 여기 원어로 보면 전사입니다.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죠. 이 군인의 수중, 이 손에 있는 화살 같다. 여러분 지금은 화살로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말이죠. 요즘 뭐 그런 무기 갖고는 전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 성경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화살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그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군사에 활을 갖고 있는데 강력한 화살이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그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10명이든 20명이든 두려워할 수 없어요. 안 들여도 돼요. 적정 거리에서 얼마든지 활시를 당겨서 정확히만 쏘다면 10명이든 20명이든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숙련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1대1로 싸우라 하면 힘들죠. 10명, 20명 갑자기 몰려오면 칼싸움으로 해서는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정거리에서 활은 적정거리에서 쏘습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돌아오면 얼마든지 100m에서 얼마든지 10명 쓰면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에 쓰는 그 강력한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아셨죠?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성하도록 잘 키워진 그런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부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녀를 잘 양육해가지고 자녀가 잘 커서 장성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뿌듯하시고 부모님 보기에도 뿌듯하고 사회적으로도 뿌듯하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양육된 그런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는 부모에게 힘이 됩니다. 아셨죠? 부모에게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아셨죠? 이 세상에서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죠?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하는 것, 솔로몬 왕을 통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전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것이 그 전통이 뭐냐면 화살통입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 그래서 강력한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하면 무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동시에 쳐들어오든 100명, 20명이 쳐들어오든 이거는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갖고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강력한 무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잘 양육해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잘 키워놓으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부모에게도 보람이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 대적자들이 자녀가 이렇게 장성하고 많은 자녀들이 잘 돼 있고 힘이 돼주고 함께 해주는데 만만하게 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동서고금 이래로 지금은 많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그죠? 지금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현대시대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출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뭐 2명도 안 되죠. 한 가정당 평균 2명도 안 돼요. 1명 조금 넘죠. 옛날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보통 한 가정에 한 6명 내외 한 5명에서 7명 6명 내외가 보통 자녀 수였어요. 보면 저희 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자녀 키우기가 어렵다. 돈도 많이 든다.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관심도 노력도 많이 해야죠. 제가 키워보니까 알아요. 제가 연년생 키워봤지 않습니까? 하영이도 키우고 또 그 다음에 성민이도 키우고 그래서 연년생을 키워보니까 한 명 키우는 것도 처음으로 이렇게 한 명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연년생 키우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서 목회도 하고 가사도 돌보고 이것저것 하려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도 많이 들겠다. 요즘은 우리가 정부에서 그래도 자녀 지원비 보육비가 나와서 그렇지만 우리 하영이 성민이가 우리 성민이만 요한이만 할 때 강건이 경건이만 할 때도 보육비가 안 나왔습니다. 자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한 5살 때까지는 집에 있었다고요. 제가 돌보고. 거짓말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꾸어서 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5살까지는 어린이집도 못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돌보고 참 어려운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 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 것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돈 많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뭐. 요즘은 뭐 하나도 안 낳고 그냥 끼리끼리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를 벌여서 생기가 된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다스려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그래서 동서고금 이래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아멘? 걸림돌이 아니에요. 장애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들인다고 시간 많이 걸린다고 힘들다고 걸림돌을 생각하고 문제로 생각하고 심각하면 낙태해버리고 심각하면 유기해버리고 심각하면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타락한 것입니다. 정말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정말로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또한 우리에게 기업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치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뭐 이렇게 가둬놓고 우리를 막 제약시키고 우리에게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주일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복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안 사랑하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 항상 그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건 예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악된 심령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제약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따른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자녀를 귀하게 봅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그 자녀 기업을 잘 양육하려고 힘씁니다. 아멘? 그러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뜻에 따라서 자녀를 열심히, 자녀에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관심도 갖고 애쓰고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 준다면은 자녀가 잘 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부모에게도 영광의 기쁨이요, 저 자녀도 잘 되기 때문에, 영육간에 잘 되기 때문에 자녀 본인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자녀 기업을 잘 양육해서 진짜 상급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해서 자녀를 잘못 키우니까 탄식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자녀를 낳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자녀를 한 명만 낳을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예요? 자녀를 잘못 키우니까 자녀가 나중에 와서는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하니까 괜히 자녀를 낳았다, 자녀에게 좀 투자하고 자녀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구나, 탄식하면서 부모 자녀 사이에 관계가 아주 소원해져 버리고, 심하면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심하면은 반인륜적인 그러한 참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부모가 양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제대로 잘했다면, 기업의 운영을 잘했다면 정말로 그게 복이 되고 상급이 될 건데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양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양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목회, 자녀 양육부터 잘해야 되겠다.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애들을 영년생 키우면서 또 우리 사랑이 요한이까지 키우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당연한 투자다. 사실 내가 키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애를 키우려면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돈도 많이 들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육간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기에는 많이 제약을 받죠. 다른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뜻이고 주님 안에서 소원을 가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로 여기고, 당연한 내 책임으로 여기고, 묵묵하게 당연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참고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나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그 선한 결실을 바라보면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도 웬만하면 자녀를 한 명만 키우지 말고 2명 이상 이런 식으로 좀 키워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또 부모에게도 상급이 되고 저희 가족 식구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논리처럼 그냥 한 명만 낳아서 편하게 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녀를 맡겨놓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울 생각해야지 그냥 편하게만 키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만 키우려고 하니까. 자녀가 많으면 편하게 키울 수 없죠. 그죠? 돌봐야 될 일이 많은데 사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상 자기 편하게 인생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를 안 낳거나 한 명만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상급의 열매인 자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번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얼마든지 자녀를 주신다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그 이상이든 얼마든지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이순종 사모님하고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자녀 12명이라도 키우고 싶었어요. 그건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순종 사모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재산입니다. 아셨죠? 재산이에요. 그게 여러분 막대한 기업이 됩니다. 아셨죠?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자녀 한 명 낳으면요 보육료 엄청 많이 줘요. 저기 북유럽에는요 한 명당 뭐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18세까지 한 명당 어제 가보니까 우리나라 돈 한 명당 한 50만 원 가까이 준다고. 그만큼 이 자녀가 그만큼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힘을 키우는 데서도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정부가 수고했단 말이에요. 잘 키우라. 얼마나 잘 키우라 하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상 정부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계산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고 웬만하시면 자녀를 많이 키우세요. 아멘? 많이 키우세요. 자녀를 잘 키우시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큰 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영희 집사님 가정 보십시오. 우리 안병환 권사님이 그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죠? 5녀 1남이세요? 5녀 1남이시죠? 안병환 권사님. 6녀 1남이신가요? 자녀분이. 5녀 1남이시죠? 예. 5녀 1남이실 때 제가 보고 느꼈는데 잘 키우셨어요. 어쨌든 농사 지으시면서 이렇게 참 어질게 또 부모가 이제 그래도 자녀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로 다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본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이 되고자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덕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힘도 되고 백그라운드도 되고 행복한 그런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걸 잘 운영해가지고 좋은 결실, 많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여러분 상급 많이 받으시려 했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응? 신자녀도 많이 키우고 싶고 안 되면 입양 자녀라도 많이 키우고 싶고 그것도 안 되면 믿음의 자녀라도 많이 키우고 싶습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 많이 키우고 싶어요. 응?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더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보람이 되고 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양 자녀, 믿음의 자녀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그 물질로 시간으로 달란트로 은사로
키우면서 양육해서 잘 키워보세요. 장성하게 키워보세요. 친자녀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친자녀는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물질도 많이 투자하고 말이죠. 유학도 많이 보내보려고 하고 대학도 보내려고 하고. 그러나 친자녀가 아닌 그런 자녀를 입양하고 또는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게 주님이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잘 키워 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크게 보시겠냐고요. 친자녀에 얼마든지 뭐 안 믿는 사람도 잘 열심히 하려고 그 애쓰고 그런 건데 입양 자녀나 믿음의 자녀를 잘 키워보시고 양육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상을 뽑고 또 그런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하는 이런 입양 선교, 제자양육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을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자녀로 키워야지. 예수님을 안 사랑하면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셨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떤다고 했죠.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보고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안 사랑합니다. 안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자녀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녀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사랑해 보세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라도 순종 안 합니다. 100% 그렇습니다. 교회는 좀 다닐 수 있어요. 외식이죠. 마음에도 주님 왕으로 주님도 섬기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암송하는 구절도 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거짓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서 양육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아멘.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키워줘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자녀 기업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에게도 기쁨과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큰 상급과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심어져 있고 그 역사하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도와주시려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고 기름 부어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올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먹고 또 그 말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먹은 그 말씀을 심령에서 자꾸 역사에서 살아 움직여서 감화 감동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기도 생활을 자주 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모가 본이 돼야 되죠. 셋째로, 이 셋째 들어가기 전에 이 얼마나 이 말씀 생활이 기도 생활이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통령 이름이 에이브람 링컨이죠. 그 미국 시민들의 설문조사하면 에이브람 링컨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살펴봤는데, 답은 그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 에이브람 링컨도 아주 가난한 농사꾼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자녀들이 많은데 가난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가 특히 신앙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늘 주의 성수하게 만들고 늘 11조 생활하게 만들고 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묵상하고 먹고 그 말씀 뜻에 따라 늘 기도하게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졌던 거예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다듬어진 것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특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에이브람 링컨의 그런 인격과 영적인 자질을 다듬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감리교회 설립자 존 웨슬리 영국 목사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분도 형제가 많았는데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셔서 어머니가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게끔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항상 가정에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같이 하고 가정 예배도 자주 드리고 교회 예배 기도 모임도 자주 참석하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을 대부흥의 그 현장으로 이끈 그 목사님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감리교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분도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님이 어릴 적부터 함께 하시면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 부모의 양육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자녀 기업만큼 우선적으로 여러분 책임지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가사 일도 바쁘지만 자녀 기업을 우선시하십시오. 자녀 기업. 자신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예배 기도 모임을 항상 데리고 갑니다. 뭐 특별히 많이 아파가지고 좀 쉴 필요가 없는 한 항상 이 집까지. 어쨌든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삐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양육하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잘 장성하도록 그렇게 힘쓰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학교를 안 보낸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영이 성민이 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애들처럼 삐딱하게 나가고 사춘기 시절이라 이 중학교에서 상당히 안 좋거든. 학교 실적은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홈스쿨링 해서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흔들림 없이 영적으로 다듬어주고 얼마든지 홈스쿨을 통해서도 학교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그 웨스트 마운트 하이스쿨 거기도 다 입학허가 받았습니다. 입학허가 받았어요. 학교를 우리 일반 학교 안 다녀도 검정고시로 해서 성적 나온 거 잘 나오고 검정고시 하고 있는 것 그 증명서를 떼가지고 얼마든지 그러면서도 우리 하영이 성민이
실력은 일반 학교 웬만한 학생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 기도 모임 대부분 참석하면서도 얼마든지 기타 배우는 거나 피아노 배우는 것도 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 기도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 뜻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다. 홈스쿨링도 그랬고 기타 학원, 피아노 학원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합하게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애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 거룩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또 부모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고 도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특히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키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많고 할 일도 많았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투자를 적지 않게 해왔습니다. 물심양면 영적으로 영육간에 많이 투자해왔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자녀가 잘 자라면 부모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너희들 주의 성수해야 돼. 그런데 부모는 주의 성수 안 하고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뭘 배울까요? 뭘 배울까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들은 온갖 거짓을 행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남들을 막 비판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뜻에 너희들 순종해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면서 본인들은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만약에 사명을 안 감당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부모가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을 보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부모의 삶을 나타내주면 그 부모의 삶을 살면 그게 정말 살아있는 현장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정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큰 교육이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 중학교 이상도 보니까 부모님이 자신들의 그 제 형들 누나들이 다 삐딱하게 나가니까 이상하게 나가니까 주위 사람들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자기네 위신도 막 추락되고 또 자신들도 잘못되니까 체면도 구겨지고 그러니까 나만큼은 좀 착하니까 나만큼은 잘 키워서 어느 정도 좀 공부도 잘하고 행실도 바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신을 막 세워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저한테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너라도 잘해야 우리 체면이 설 거 아니냐. 응? 얼마나 지금 형들 누나들 때문에 망신 살리고. 근데 저는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형 누나들보다 더 망신살 끼치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할 못했어요. 그 말 했다가 제가 맞을 것 같아서. 어이없었어요. 속으로는. 왜 부모님이 먼저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좋은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럼 형 누나들도 좀 저렇게 삐딱 안 나갈 텐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야 너라도 공부 잘하고 행실이 좋은 바르니까 자 우리가 좀 위신이 어느 정도 살아났다. 어? 남들이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막 찢어진 완전히 찡그러진 그 가족으로 안 보게 돼서 실추된 명예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랬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참 그게 또 부모님께 효도가 되었구나 해서 저도 좀 뿌듯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부모님이 솔선수범해서 정말 인자하고 지혜롭고 가정이 충실하고 사랑이 많고 사랑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지 않고 부정직하지 않고 삐딱하지 안 나가면 자녀들도 그 본을 볼 거 아니냐고. 부모의 그 올바른 말씀, 전하는 말씀 가르침에 잘 순종하려고 애쓸 거 아니냐고. 그런데 부모가 정작 이상하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제멋대로 하면서 본이 안 되면서 자녀에게만 그 강요식으로 너는 너희들만큼은 요렇게 해라 말이지. 그렇게 하면 이게 먹히겠냐고요. 오늘날 세상은 더 안 먹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우리를 다 봅니다. 느낍니다. 듣습니다. 부모들 입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한 부모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성실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을 정말 관심 갖고 자녀들에게 시간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과 지혜로 본인이 먼저 사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서 가르치십시오. 아멘. 가르치시기 전에 자기 본인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말이 되나요?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이거는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중에는 얼마든지 꼬투리 잡습니다. 여러분.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책임은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서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릴 적부터 양육을 안 하면 후회합니다. 상급이 돼야 되는데 좋은 기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모로서 먼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아멘? 예배도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모가 돼야 자녀들도 그거 배울 거 아닙니까? 부모가 막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데 애들이 뭘 볼까요? 뭘 배울까요? 그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애들이 뭐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 속으로는 아빠도 기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다고요. 엄마도 제대로 기도 안 하면서 왜 우리만 그렇게 하라고 해요? 나중에 좀 크면 그거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르치려면 자신이 부모가 먼저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말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가르칠 만한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지 부모 본인들이 정말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다고쳐도 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해를 끼칩니다. 잘못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에게 강력하고도 중요한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육을 잘 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있고 솔선수범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이 크죠. 그렇게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놓으면 자녀도 잘 되고 나중에는 부모에게도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 놓으면 자녀도 망가질 수가 쉽게 망가질 수 있고 나중에는 부모에게도 나중에는 해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막 자녀들을 막 프레싱 주고 말이죠. 억압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결국 자녀들이 커가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뜻대로 가르쳐야 된다. 아멘.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면 아멘. 자기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대로 막 가르치는데 자기가 부모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자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가 불순종하고 삐딱하고 나가면 그건 자녀가 잘못하는 거죠. 거기서 얼마든지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면서 솔선수범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데 그런데도 자녀가 삐딱하게 나간다. 그러면 그만큼 징계를 받을 만하죠. 자녀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 뜻에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뜻에서 살면서 그 말씀 뜻을 가지고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 기업을 잘 양육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의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도록 개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달란트와 은사를 주십니다. 주시는데 제각기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가 달라요. 근데 부모는 그렇잖아요. 야,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잘 배워서 너 의사가 돼야 돼. 너라도 판사가 돼야 돼. 너라도 어디 교수가 돼야 돼. 야, 너라도 공무원 돼야 돼. 엄청 프레싱 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부모님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가 해줌으로 자신들이 대리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른 건 아니죠. 부모들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는 하지 못했으면서 너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애의 달란트나 은사, 하나님 주신 그런 적성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강요적으로 애를 키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민이 참 그래도 착해요. 성민이 착하고 순종 그래도 잘하고 믿음직스럽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귀여움 받고 그래서 우리 성민이가 웬만하면 나중에 좀 목회자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뭐 성민이가 뭐 준비가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본인도 주님 안에서 헌신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하라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민에게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성민이도 그 화답해서 순종할 때 되는 것이지 아직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놔둡니다. 꼭 목회자 돼야 돼, 너 목사 돼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가 직업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늘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들어 잘 믿음 생활 하라고 그렇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우리 하영이한테도 꼭 너 뭐 학교 교사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 되면 좋죠. 선민이들 하영이도 학교 공부도 잘하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나 본인이 뭐 나는 뭐 나는 다른데 난 예술가가 되고 싶다. 난 뭐 음악가가 되고 싶다. 아, 나는 뭐 그냥 평범한 공무원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뭐 그거 갖고 내가 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뭐 교사가 돼야 된다. 의사 돼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이 보면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적성이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받은 달란트, 은사들을 잘 개발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 일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다 제약된 것입니다. 아셨죠? 뭐 부모가 부모님께 뭐 대리만족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 제약된 겁니다. 아셨죠? 부모가 하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다면 강요한다면 그건 제약된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와 은사를 개발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1차적으로는 그걸 개발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개발해 놓으면 뭐 직장 생활에 또 적용할 수도 있고 가사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학교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나 우선적인 그 취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올바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 태권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 너 심신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 할 만하다. 그리고 너 태권도 뭐 단 따가지고 너보다 힘 약한 애들 때리면 안 돼? 어떤 애가 힘 약한 애가 얻어맞는 것 같으면 너가 딱 막아서 보호해줘야 돼. 응?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뭐 유단자 단순히 그 유단자 금만 따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양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도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깊은 신앙 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배우고 늘 함께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제자 양육받고 그렇게 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릴 적부터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이 자녀를 잘 키우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요 본인들에게도 가족 식구들에게 주위 사람들도 기쁨과 영광이요 정말로 상급이요 도움이요 복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양육하실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